사마리아 여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여인이라고 하면 개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냐? 내가 생존을 어떻게 할까? 내가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무언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속사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의지하는 남편은 진정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가 너의 남편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영혼육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 하느냐. 27절부터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가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남의 이목을 피해서 온 여인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마음의, 영적인 것에 수치와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갔음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우리에게 전해졌고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이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표현한 중에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한 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한 문장들마다 앞뒤로 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을 통하여 선포한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길로 오다가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전제로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 갖다 드렸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어쩌다 먹는 게 양식이 아니요, 어쩌다 먹는 거는 간식이에요. 양식은 내가 매일 먹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신도 양식이, 우리 한국에서 양식이 뭐요? 쌀이에요. 쌀. 그 쌀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게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마 이스라엘 그 나라에, 유대 나라에 이제 넉 달이, 예수님이 있는 그 시기로부터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데 긴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38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다 씨를 뿌려서 거두게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 거두는 거를 누가 하냐? 여러분과 제가 심지도 않았어요. 심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자라게 해서 거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가 어떤 거냐?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거두러 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피해서 도망갔던 여인이 나가서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인이 어떻게 저럴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7장 그리고 8장을 공부하면서 문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뻗쳐서 대니까 어떻게 해요? 수동디프라 그랬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문법의 기능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아니, 혼자 숨어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되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인인데, 아니 그전에도 몇 명이 됐고 지금에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목마름을 폭로해버렸는데, 그러면 대부분 내 수치를, 나이가 말하기 싫은 거를 내놓게 하고 억지로 내놓게 하면 여러분, 맞아, 그래요 아니면 두고 보자 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걸 드러내면 주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일반적으로는 아주 마음이 상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억하 감정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나의 육신의, 마음의, 영적인 것에 허물과 죄와 병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는 생명,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9주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이 넘치니까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두 가져가요. 수치도 가져가고 괴로움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물동이에요. 근데 그것도 버려두고 남편이신 예수가 나에게 생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다, 이것이 가슴에 와 닿으니까,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물동이를 뒤로 하고 나아가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치는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추수하는데, 그런데 이 추수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는 뭐만 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겠다. 그럼 그렇게 거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되느냐?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 그것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잠잘 때, 우리 육신이 죽을 때에 주님께로 가서 한 영혼이 세상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위해 애쓴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이 왕으로 역할하는 그 곳에 여러분과 저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골자예요.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에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